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원장이었던 고 대천덕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라고 해서 천주교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교회 하나님 성공회에서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보다 사귈 교자를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이나 양육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모든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먼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사람이 매일 채소만 먹어? 천엽도 먹고 유산슬 파고초도 먹고 육회도 먹고 골고루 잘 먹어야지. 언제나 샐러드만 먹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어린아이도 저보단 강하겠다.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 이야기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율법에 따라서 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하고 있던 집의 문을 뚝뚝 두드렸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합니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체험했던 일을 차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들도 잠잠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더구나 베드로 같은 존경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베드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요, 교만한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응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살렸고 유대인들도 살렸습니다. 무할례자도 하나님을 높였고 할례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친절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고 함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비결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 말했던 베드로와 할례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며 지옥 뗄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요즘 교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사실이 아니겠지. 그런데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오자 그에게 바로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지 않은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할례자인데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상대방에게도 거부감이 없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모르면서 큰 소리치면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먹는 사람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안내해 주시니까 이제 비로소 먹게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가 만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을 때 못 먹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했다고 계속 그를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물한 깨구리처럼 갇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비결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표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고 그는 그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고 너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진다고 네가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의 하인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내가 왜 참견이냐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는 받아주시고 강한 자는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비결은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들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배려와 친절로 대함으로
모두가 살고 함께 은혜 받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